할렐루야. 어제 오후 3시경에 제가 공항에 도착을 해서 6시경에 이제 집에 잘 도착을 했습니다.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이제 가족들끼리 저녁을 먹었는데 그 자리에서 요한이가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빠, 어제 금요 철야에 가서 기도하지 말 걸 그랬어요.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무슨 말이야? 그랬더니 요한이가 어제 공부 잘하게 해달라고 기도했더니 오늘 엄마가 학원 보낸대요. 저희 집사람이 웬만하면 학원을 안 보내는데 어떤 선생님한테 전화가 왔답니다. 요한이 보고 공부 좀 하라고 했는데 그랬더니 요한이가 요즘 할 게 너무 많아서 공부를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학원을 보내기로 그렇게 결정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기도에는 믿음의 고백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그 고백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꾸게 되죠. 우리가 큰 것을 위해서 기도드리면 큰 믿음을 드려야 되는 것이고, 또 큰 결단과 변화를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작은 기도를 드릴 때 작은 믿음을 드리고 작은 결단이라도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응답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다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막 얘기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는데 왜 응답이 없느냐, 이렇게 저한테 물어보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듣고 보면 욕심껏 큰 것을 구해놓고 아무 믿음도 드리지 않는 그런 분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고백이 없으니까 삶의 변화가 없고, 그러니까 기도는 했는데 욕심으로, 정욕으로 잘못 구해서 응답을 못 받는 경우가 많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욕으로 구하는 것을 기도라고 할 수 있느냐, 우리가 이렇게 질문을 해봐야 되는데요, 상당히 위험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욕으로 자꾸 구하면 결국 기도가 끊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왜?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소원해지고 관계에 의심이 생기고,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기도가 쉽게 끊어지기 때문에 신앙조차도 흔들릴 수 있다, 이렇게 정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기도 생활에서 가장 기본 자세, 기도 생활을 우리가 잘하기 위한 기본 자세라고 한다면 첫 번째로 청결한 믿음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청결한 믿음, 마음이 청결함으로 기도드리지 못하면 신앙생활에 성장이 더디다는 거예요. 성장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먼저 마음을 깨끗하게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어떻게 해야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사랑하십시오. 그러면 마음이 깨끗해지고 기도가 깨끗해지고 응답이 깨끗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마음이 깨끗해서 깨끗한 기도를 드리고 있는 믿음의 선지자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바로 청결한 믿음의 선지자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선지자에 대해서 많은 성도님들이 잘못 알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데요, 다니엘을 지혜의 선지자로 이렇게 이해하시고 우리 자녀들한테 다니엘처럼 되라, 다니엘이 이렇게 지혜가 총명하고 탁월한 그런 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자녀들한테 다니엘처럼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본문이 1장 17절 본문을 보고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1장 17절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내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나라 성도님들, 부모님들이 너무 좋아하시죠. 모든 서적을 다 깨달아 알고 있으니까 과외시킬 필요가 없는 거죠. 학원 보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 다니엘처럼 되라, 이렇게 막 주장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님들은 다니엘이 어떤 상황 속에서 어떻게 기도하고 어떤 결단을 했기에 이런 응답을 주셨는지, 이 응답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그냥 아이들이 그냥 탁월하게 공부만 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니엘은
그 동료들과 함께 바벨론 1차 포로로 잡혀갔던 포로민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포로로 잡혀온 신분 중에서 또 간택이 돼서 왕궁의 환관으로 발탁된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이미 유다 예루살렘에서 탁월한 실력을 인정받았기 때문에 나라가 멸망하고 다 죽임당하는 상황에서 포로로 선택이 돼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적군 바벨론에 의해서 죽임당하지 않고 쓸모가 있는 사람으로 선발돼서 바벨론으로 옮겨진 포로민이었어요. 그 중에서 또 선택이 돼서 발탁이 돼서 어떻게 보면 잘못된 선택을 받은 거겠죠. 그래서 환관으로 끌려가게 된 겁니다. 자, 그가 포로로 잡혀온 것도 억울하고 두려운 일이고 고통스러운 일인데 또 그가 환관으로 차출당했으니 얼마나 절망적인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이 오늘 본문을 볼 때 먼저 그 지식으로 이해해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겁니다. 바벨론 왕이 환관장에게 부탁한 그 명령은 바로 다니엘을 환관을 만들기 위한 명령이었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상황이 좀 이해가 되십니까? 할렐루야. 우리 옆분한테 이렇게 악수를 좀 한번 해주세요.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상황이 이해가 되십니까? 네. 여러분, 막연하게 그냥 우리 자녀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우리 자녀 다니엘처럼 되게 해주세요. 다니엘을 이렇게 지혜 주시고 학문에 뛰어나게 하셨잖아요. 이렇게 본문이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상황은 더 깊다는 걸 이해하셔야 돼요. 단지 자녀들이 공부 잘하고 경쟁에 이겼으면 좋겠고 그냥 잘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속에 머물러 계시지 마시고 우리 성도님들, 우리 글로벌 미션 한국교회와 우리 보스턴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큰 믿음 가지고 크게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죠. 큰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큰 믿음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단순히 머리 좋게 해주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잘 키워서 하나님 거룩하게 잘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여러분 드리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덕으로 머리 좋게 해서 경쟁에서 이기는 자녀 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우리가 잘 키워서 하나님 쓰세요 이렇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니엘은 원래 공부 잘했어요. 다니엘 원래 공부 잘해서 바벨론 간 거예요. 바벨론 가서 공부 잘한 거 아니에요. 공부 못하는 자녀한테 하나님 지혜 주세요, 너무 그러지 마세요. 다른 길이 있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다니엘이 청결한 믿음의 선지자라고 말씀드린 이유를 우리가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이 상황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렇게 억울하고 두렵고 캄캄한 상황 속에서 다니엘이 드린 기도가 이 기도입니다. 1장 8절과 9절 말씀인데요, 이런 기도를 드린 겁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이 본문 표현에서 뜻을 정하여 라고 번역된 표현, 여기 히브리어로 수움이라는 단어가 사용됐는데요, 이거는 정돈하다라는 뜻입니다. 배치한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지금 다니엘은 배치하고 있습니다. 뭘 배치하고 있느냐? 자기의 뜻을 배치하고 있는 겁니다. 왜 배치할 수밖에 없느냐? 다니엘이 환관으로 발탁된 상황에서 지금 자기 자신을 다시 한번 뒤돌아봐서 하나님 앞에 자기 마음을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에 몰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계속되는 본문 표현에 보면은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라는 말이 이어지는데요,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자기 뜻을 정했다 이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런데 히브리어 표현에는 여기 더럽히다 라는 단어는 갈이라는 단어인데, 율법적으로 더럽힘을 당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뭐예요? 제의적으로, 제사적으로 내가 불경하게 되다는 뜻입니다. 이건 무슨 의미냐면 다니엘이 지금 환관이 되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 상황은 몸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제거되는 상황이에요. 그건 율법에 제사조차 드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기 뜻하고 상관없이 지금 자기는 불경한 자가 되는 상황이에요, 자기 몸이.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에 속할 수도 없고 이제 제사 드릴 수조차 없는 강제받는 상황 속에 있었던 겁니다. 그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마음을 배치하지 않으면 안 됐던 거예요. 이 마음 속에 히브리어 원어 속에는 이 오늘 본문 제가 설명드린 이 8절과 9절 이 본문에는 표현되어 있지 않은 이 히브리어 원어에는 마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습니다. 마음에 결단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 레브. 그러니까 다니엘은 몸이 불경하게 강제되는 상황에서 이 마음을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드리고자 재배치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니엘이 이방 땅에 와서 환관으로 이렇게 발탁이 돼서 하나님의 율법에 의하면 자신의 육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자로 더럽혀지는 이 상황 속에서 다니엘은 그 마음 속에 내 육신은 강제적으로 부정하게 됐으나 내 마음은, 내 영혼만은 하나님 앞에 더럽혀질 수 없다고 마음을 재배치한 겁니다. 내 마음은 하나님을 향하여 변한 것이 없고 변할 수 없고 부정한 것이 될 수 없다고 정결하게 됨을 스스로 결단한 것, 이것이 다니엘의 결단이었다는 거예요. 자,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으면서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던져서는 안 돼요. 단순한 질문. 어떻게 다니엘은 고기를 안 먹고 물과 채소만 먹을 수 있었을까? 여러분, 믿음 좋다, 의지가 대단한데, 용기가 대단한데, 이렇게 단순한 질문을 던져서는 안 돼요. 본문은 지금 그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이렇게 질문해야 돼요. 다니엘은 어떻게 신분이 유린되고 있고 몸이 유린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도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청결한 믿음을 고백할 수 있었을까? 이게 본문이 가르쳐주는 질문입니다. 어떻게 다니엘은 육신이 유린되는, 신분이 유린되는 이 상황 속에서 마음과 영혼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자 결단할 수 있었을까? 이걸 우리가 질문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진짜로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남은 몸도 마음도, 그 몸과 마음을 움직이는 그 모든 행동 하나하나도, 움직임 하나하나도 하나님께 거룩하게 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먹는 것도 마시는 것도 구별하고 싶었고, 그 먹고 마시는 행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행위로 성화된 겁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먹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하나님 앞에 마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한 사람이에요. 결국 먹고 마시는 것이 육체의 만족, 내 행복을 위해서 먹고 마신 게 아니라, 내 육체 건강을 위해서 먹고 마시고 싶다, 이런 수준으로 먹고 마신 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으로 먹을 걸 선택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한 행위로 마실 것을 선택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잘 먹고 잘 살려고 노력을 합니까? 잘 먹고 잘 마시려고 얼마나 노력을 해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려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 이 한국 사회도 그렇고 음식점에 가면 이런 간판 보셨죠? 퓨전 음식, 무슨 브라질 퓨전 음식, 이런 것 보셨죠? 이 세상 모든 음식을 섞어서 더 새롭고 맛있는 걸 만들고 싶은 거예요.
미국에 가면 온 세계 사람들의 음식이 다 들어와서 미국식으로 변합니다. 이게 아메리카나이즈 됐다 이렇게 얘기하죠. 뭐 브라질 음식이나 이태리 음식이나 무슨 뭐 중국 음식이나 또 베트남 음식이나 한국 음식이나 다 들어와서 섞여가지고 미국식이 된 거예요. 근데 그 특징이 뭐냐? 새로운 것을 더 섞어서 가미해서 계속 더 맛있는 것을 만들고 그걸 즐기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또 그 먹을 것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 화색이 막 돌고 계시는데, 여러분, 저는 TV 광고나 이런 데 볼 때 주스 있잖아요. 주스 광고 많이 하잖아요. 음료수 광고. 저는 그걸 보면은 인간의 욕심이 어디까지인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과일이 얼마나 맛있습니까? 제가 포도 좋아한다고 말씀드렸는데 포도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거기 딱 입에 넣었을 때 그 맛, 터지는 맛, 향기, 이게 얼마나 맛있습니까? 근데 인간이 껍데기도 싫다, 씨도 싫다, 과육도 싫다, 맛있는 물만 짜자, 물만 짜가지고 포도물만 먹는 것도 싫다, 오렌지 물도 섞어라, 사과 물도 섞어라, 섞어서 퓨전을 만들어가지고 먹어야 속이 시원하다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 인간에게 좋냐, 행복하냐? 몸에 치명적인 해로움을 줍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이 뭐냐? 여러분, 무엇을 먹든지 무엇을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는 것이 가장 잘 먹고 잘 사는 방법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먹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 때문에 마시는 것, 이것만큼 여러분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하는 방법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다니엘의 그 금식을 보면서 채소 금식하려고 결단하는 분들이 계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서로 이렇게 악수 다시 한번 하세요. 채소 금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에 봤더니 채식하고 물만 먹어서 얼굴에 윤택이 나고 기름지고 얼굴이 밝아졌다고 하면서 채소 금식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채식 금식을 하고 물을 먹었기 때문에 얼굴이 윤택해진 게 아니라 그는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목적으로 했기 때문에 얼굴에 영광이 나타난 거예요. 아멘입니까? 마음이 청결했기 때문에 그 육신이 건강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 다니엘은 얼굴만 좋아진 게 아닙니다. 얼굴만 윤택해진 게 아니에요. 다니엘은 영혼이 깨끗해진 겁니다. 영혼이 얼마나 청명해지고 청결해졌느냐? 사람들이 볼 수 없는 다른 사람의 뇌 속의 꿈까지 볼 수 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아무나 그렇게 보이지 않아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여러분, 마음이 깨끗해야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줄 알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볼 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본문, 아까 말씀드렸던 그 본문은 바로 이러한 영적 결단 속에서, 영적 청결함 속에서 나온 결과라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붙여 읽어야 돼요. 16절하고 17절을 제발 좀 붙여 읽으세요. 성경 16절과 17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감독하는 자가 그들에게 지정된 음식과 마실 포도주를 제하고 채식을 주니라. 하나님이 이 네 소년에게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아멘. 하나님을 위하여 청결한 마음으로 청결한 삶을 결단했을 때 영혼이 청결해진 그 10년 가운데에 지혜와 명철이 임하게 되고 환상과 계시를 볼 수 있는 영안이 열리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키워야 할 우리의 자녀들, 우리가 세워야 할 다음 세대들이 바로 이런 청결한 세대가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다니엘과 같은 청결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누리는 행복, 이거는요 차원이 달라요. 여러분, 나를 만족시키고 내 정욕을 만족시키고 내 이 탐욕을 만족시켜야 행복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만족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만족시킬 때 오는 행복감으로 만족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다니엘이 누리는 이 행복은요, 우리 수준, 인간의, 세상 사람들의 수준을 초월한 이 행복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야, 다니엘 참 불쌍하다. 세상에서 이 좋은 거 누리지도 못하고 그 재밌는 거 다 못하고, 아이고 하나님하고만 보내야 되네, 하나님하고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여러분, 그러니까 영적인 맛을 못 본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다니엘 입장에서는요, 이런 마음이에요. 아유, 저는요, 여러분들이 먹는 거 먹을 지금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이 마시는 거 먹을 여유가 없어요. 마실 여유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즐거워하는데 거기 갈 여유가 없어요. 너무 하나님과 좋아서, 너무 맛있는 게 많아서, 너무 맛볼 게, 너무 신비한 맛볼 게 많아서 여러분들 구태여 그거 먹을 겨를이 없습니다. 구태여 잡수신다고 그러면 많이 잡수세요. 많이 잡수시고, 저는 여유가 없어서 못 먹습니다. 지금 다니엘은 지금 이런 상태예요. 여러분 이해 가십니까? 이해를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니엘이 6장에 보면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어떻게 기도하냐면, 예루살렘을 향하여 열려있는 창문을 열어버리고 하루 3번씩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은 식살은 거를지언정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일은 멈출 수가 없어요. 왜? 그게 다니엘에게는 어떤 음식보다도 자기를 만족시키는 단빵이고 단 음식이고 단 음료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저히 기도하지 않으면 숨을 쉴 수 없었기 때문에 창문을 열어놓고 기도하는 그 기도가 그를 그렇게 만족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으로 호흡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눕시다. 성령으로 호흡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우리 앞에 분들 옆에 분들 인사 나누세요. 성령으로 호흡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이 탁한 공기를 호흡하시니까 졸음이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호흡을 하셔야 돼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다니엘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시는데, 그 말씀의 진액을 짜서 주시는데 그 맛이 단꿀과 같은 거예요. 그 꿀맛에 여러분 뭘 먹고 싶은 마음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해가 가십니까? 그걸 느껴봤어야 아시지. 느껴봤어야. 기도하는데 말씀이 막 엮어져 가지고 막 생각이 나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불 켜고 막 적어야지. 불도 켤 겨를이 없어요. 막 볼펜도 찾을 겨를이 없어 가지고 막 어디다 아무데나 막 써놓는 거예요. 물을 찍어서 쓰고 막 이래 봤어야지. 이 무슨 말인지를 알아야지. 너무 단 꿀이라 뭘 먹어도 그 맛이 아니에요. 제가 뭐 부흥 집회를 가거나 제가 어디 가면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막 뭘 대접을 해주시는데, 저는요 먹어도 그만 안 먹어도 그만이에요. 사실 더 맛있는 거 먹고 다니는 사람이에요. 그냥 막 너무너무 신비한 걸 먹여주시니까 더 뭐 그렇게 세상 거 그렇게 맛있는 줄 몰라요. 아이고 대접해 주니까 잘만 드시더라고요. 그건 또 맛있게 먹어야 시험에 안 당하죠. 대접해 주시는 분들이. 그래서 먹는 거지. 제가 뭐 꼭 맛있어서 먹는 것만은 아닙니다. 여러분 여행도 다 좋아하시고 다 좋아하시죠? 여러분 그때 그렇게 안 가도 돼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비전을 경험한 사람들은요, 세상 것이 뭐 그렇게 좋습니까? 뭐 그렇게 아름답습니까? 허다한 곳을 다녀도 뭐 그게 아름답습니까? 그게 그거지. 아니 땅에 있는 건 땅이고 바위는 바위고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지. 이상한 설법이 되어버렸네. 아니 그게 그거지. 땅은 땅이고 하늘은 하늘이지. 뭐 이게 땅에 무슨 하늘 게 있겠어요? 난 하늘 것 보고 있는데 뭘 그렇게 보자고 그러는데 그렇게 별로 안 좋아요. 저 할렐루야. 뭐 잘만 다니시네요. 공항에서 뭐 미국 왔다 갔다 하시고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억지로 다니는 겁니다. 억지로.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눈은 아무리 봐도 만족이 없어요. 배는 아무리 먹어도 만족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은 구태여 먹을 필요도 없었어요. 구태여 마실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으로 만족하며 기쁨을 누리며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진 삶으로 살게 되는 것을 기뻐한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다니엘과 같이 마음이 청결함으로 믿음이 깨끗해지시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것들을 응답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이 세상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힘드시죠? 고민도 많고 걱정도 많고 얼마나 시와 때에 따라서 감정이 오고 갑니까? 근데 마지막 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설교를 정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이제 보스턴 공항에서 막 출발을 하는데 하늘이 막 뭐랄까요, 이렇게 어두워지고 구름이 잔뜩 낀 거예요. 잔뜩 끼고 좀 그래서 기분이 그냥 마침 이제 비행기를 타는데 좀 날씨가 좋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마음이 좀 기분이 좋지 않았는데, 이제 비행기가 막 떠오르고 하늘을 향해서 이제 수직으로 막 올라가는데 구름을 막 이제 헤치고 가잖아요. 그리고 한참을 이렇게 날아 올라가니까 구름층을 딱 뚫는 순간이 있더라고요. 구름을 딱 뚫고 어느 순간에 비행기가 딱 자리를 잡는데요, 그 순간에는 태양이 그 비행기를 비춰가지고 이 창문을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이 한국을 향해서 오는 방향이 그런 것 같아요. 계속 햇빛이 있는 거예요. 계속 햇빛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구름이 없고 구름 위에 자세를 딱 비행기가 정하니까, 마음을 정하니까 계속 햇빛을 따라서 운행을 하는데 조금도 흔들림이 없는 운행을 햇빛 속에서 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의 정욕과 탐욕과 추한 마음으로 갈망함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는 끝없이 우울감과 불안함과 그 마음의 불행감을 헤쳐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비춰주시는 영적 은혜를 여러분 통해서 이 구름을 뚫고 올라가는 비행기와 같이 여러분 저 하늘로 향하여 올라가고 청명한 하늘 위로 올라가서 하늘 그 태양만 바라보면서 날아가는 비행기처럼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저희를 구별하여 세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님들 날마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배치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상황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을 기뻐하며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행할 수 있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